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여인의 선택.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선택과 결과. 이 새 여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룻기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죠. 모두 4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가족들이 자기가 원래 살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탄절 12월은 성탄절이 있어서 성탄절 이렇게 설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의 조상들을 한번 이렇게 살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띄는데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룻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많은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 달라지죠.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개그맨 이휘재 씨가 나온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이렇게 선택하느냐 저렇게 선택하느냐, 그래 결심했어 하고 선택을 하는데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걸 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여인의 선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 여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지혜롭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여인 가운데 첫 번째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나오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회피했던 것을 봐요. 고난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갔는데 더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이 참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려움을 만났어. 농사가 안 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일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농사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곡식이 제대로 자랄 환경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는데 특히 그 해에는 그래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떠난 곳이 모압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그 가문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방 땅으로 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물론 당황해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훨씬 더 좋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 집안의 선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의미는 즐거움이라는 말이고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 이 녀석이 평생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즐겁거나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모압 땅에 옮겨간 이후에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절망과 고통과 슬픔, 좌절, 이것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큰아들 말론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기련 죽었어요. 이렇게 3부자가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베들레헴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미봉책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안 되니까 좀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뭔가 좀 시도해보고, 물론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매우 심각한 것이 이들은 먹을 양식과 곡식과 사는 그 삶을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참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정착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너무나도 심각한, 여러분, 이 남성은 굉장히 이 고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집안을 지키는 전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농사를 일구고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되지요. 그런데 남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노동력도 상실해버리고 그 세 여인을 지켜줄 만한 모든 근거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고백이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절망과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때서야 한 거예요. 1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손에 쥔 것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한 환경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회피했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났구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다행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악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둘 있어요, 그 집에.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일을 잘 돕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해요. 어차피 아버지 저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십시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아버지, 나 장가갈 미천을 나에게 지금 주시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갔어. 그래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일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울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업을 하는데 잘 됐어요. 괜찮은 경우야.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안 됐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시골이고 답답하고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힘들고 그리고 탈피해보고자 돈 받아가지고 큰 도시에 갔는데 큰 도시에 가서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건강한 일에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에게 가져간 물질을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느 사람이 키우는 돼지를 기르는 일을 맡아서 할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 이것은 어느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고 안 될 때는 안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도 혹은 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잖아요. 이삭도 기근을 피해가지고 그랄로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도 엄청난 흉년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선지 생도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선지 생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하고 믿고 따랐더니 위기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불신과 크모스 우상의 땅인 모압으로 간 결과는 더 큰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은 결코 좋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선택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세를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이에요. 나오미의 선택은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오르바는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입맞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만났을 때 입을 맞추고 또 헤어질 때 입을 맞춰요.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이 오르바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시어머니 빠이빠이 안녕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머니하고 헤어집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나는 갑니다.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와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어머니와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르바의 선택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따른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바가 없어요. 더구나 시어머니와 함께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중에 룻의 고백을 보면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어서 누구도 탓하지 못합니다. 그 남편 기련의 이름을 보면은 황폐한다, 낭비한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함께 지냈던 그 오르바의 인생을 보면 결코 한 여인으로서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현실이에요. 나는 이 모압 땅이 그대로 남겠다.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이곳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서 이후에 성경에서는 오르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오르바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사라져버려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데마에 대해 말하기를, 데마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나와 함께 있었지만 데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고 그랬어요. 떠나가버린 데마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는 사람은 기억되는 거예요.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 마가, 누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는 결국 성경에서 사라진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좇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실보다도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역경이 다가오면 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런데 꼭 우리들이 만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려움만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또 어려움일 때가 있어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잘 되는 것도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굴이 기도하기를 내가 혹 없어서 도적질을 할까 두렵고 내가 혹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없어도 잘 안 돼도 범죄하고 잘 되어도 범죄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문제가 있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해요. 오히려 더 심각해요.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몸 안에 질병이 있으면 아파야 돼요. 통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야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 안에 질병이 있는데 통증을 못 느껴. 통증을 못 느끼니까 처방도 하지 않아. 처방하지 않으니까 약을 쓰지 않아요. 치료를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몸 안에 큰 병을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가 다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범죄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 좋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엄청난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어려움을 만나면 현실을 조차 떠나버려요. 오르바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잘 되든지 혹은 안 되든지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잊혀진 오르바처럼 우리도 잊혀진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불행과 비극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그것이 결국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냥 그렇게 평안하고 안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한없이 고독하고 한없이 낮아져야 돼. 황량한 눈보라치는 그 광야의 길을 홀로 쓸쓸히 걸어가야,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 마다하고 평안한 길, 좋은 길, 현실적인 길만 택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나오미에게 임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나든지 혹은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이나 음란이나 교만이나 불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고난이 다가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고난이 다가오든지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부담감을 가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각해.
잊혀진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르바의 선택은 고난 중에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따랐더니 잊혀져 버리더라. 세 번째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6절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자기가 살던 그곳이 정든 땅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곳이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어떤 소망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 길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평생 과부로 어렵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현실을 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결단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가장 쉽게 예수님 믿을 사람은 김 목사예요. 목사니까. 그런데 저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애처로워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장사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요, 기적.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믿음 갖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택한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모스 우상을 버리고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는 차라리 그 땅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고 해도 감각이 없으니까 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새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제 왕점 나와야 뭐가 감각이 돌아오지. 왕 하나는 등장해야 돼. 여러분을 움직이려면. 참 어렵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그 이방 여인이 먹을 것도 없고 장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자기 고향, 이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장차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 도망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되면, 또 혹은 헌신을 요구하는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저분은 꼭 이 일을 할 만한데 피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생각하고 꼭 피해요. 너무 내 마음이 안타까워. 꼭 하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까지 신방을 마쳤어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내가 감동을 했어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이범 장로님 어머니 그 신방을 하는데 교족부를 이렇게 보니까 학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연도를 제가 보니까 1951년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더라고. 그러면 1951년은 뭐 하는 때요? 전쟁통이잖아요. 50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으니까 전쟁 중이었어. 근데 우리 영광대교회는 그때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무를 하던 때예요. 그 박요한 목사님은 그때 몇 년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대전 중북교회? 대전 남북교회인가? 대전 남북교회지. 대전 남북교회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총회장을 지내시고 은퇴하셨다가 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90 몇 세인가? 천국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학습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1951년도면 예수님 믿기 어려운 때입니다. 염산에서는 77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야월교회에서는 65명? 68명 순교자가 나왔고, 예수 믿으면 죽는 때예요. 그런 때에 우리 영광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공교인 앞에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안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배신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들어오면 공산당 깃발 들고 환영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발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주의 종이 박요한 목사님이 김 목사가 하듯이 묻는 거예요. 학습 문답하고 세례 문답할 때 그 박 권사님 혼자 한 건 아니겠지. 여러 사람이 했겠지.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겠다고 공적인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베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풍광 장로님 가정, 순교의 집안에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또 제가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는 우리 교회 지금 교족부상으로 이루는 우리 그 서금예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서금예 권, 제가 우리 교회 흐름을 다 아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교적 1호, 현재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합니까? 믿음으로. 저는 11월 달 어제까지 3주 연속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서울에 갔어요. 결혼식 하기 위해서. 3주 연속 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행복해요. 3가정, 4가정의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4가정 다 믿음으로 복되어요. 믿음으로. 저는 세상에 그 무엇은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보다 관심 가는 건 목사 눈에는 믿음밖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현실도 택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피하고자 더 큰 어려움 만나지 말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합시다. 믿음을 택합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견뎌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맞이하고 주님 우리를 만나실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손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